2019년 1월 13일 성도제일 야단법석을 시작하겠습니다. 죽배 한번 치세요. 네, 고마워요. 현대인들의 외로움과 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글씨가 잘 보일만 모르겠네. 앞에 한 줄만 읽겠습니다. 외로움, 심심함, 따분함을 저항하지 마십시오. 그냥 오히려 그것을 즐기십시오. 즐기면 바로 그게 깨달음이고, 저항하면 바로 내 삶을 온통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. 사람들이 이래요. 저를 보십시오. 사람들이 이러거든요. 사람들이 외롭고 심심하면은 흔히 하는 말로 사람들은 뭘 추구냐면 어디 확 끄는 거 없냐 하고 자꾸 사람이 밖으로 추구해요. 밖으로 추구하면은 꼭 이런 얘기예요. 짬을 먹은다고 할까? 짬을 먹으면 짬을 먹은 만큼 자꾸 물이 쓰여요. 예. 그럴수록 이게 이런 특이인데 이 인간의 그 외로움이랄지 괴로움이랄지 이런 고통들은 마치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어요. 이 태풍이 이렇게 거세게 분단 말이죠. 태풍이 거세게 불 때에 오히려 그 태풍 속으로 들어가야 사람이 태풍 속으로 들어가야 안정을 얻고 평화롭고 그래요. 태풍 가운데는 중심부는 늘 고요하기 때문에 이게 불교의 그 가장 핵심이에요. 사람들은 외롭고 공허하고 허전함이 생기면 자꾸 밖으로 털 뛰어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제발 그러지 말고 태풍의 안으로 들어가라. 마치 사람의 이 늪에 빠지면은 사람이 늪에서 헤어나려고 자꾸 움직이면은 보살님 늪에 더 빠져요.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제발 움직이지 마라. 가만히 있어라. 움직이지 마라. 그건 생각을 스톱시키라요. 생각을 놓을 때 생각을 스톱하면 그것이 이미 헤어나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지금 이 TV 큰 거 TV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아프리카 사파리들이 막 그 인도에 그 아프리카 사파리들이 막 코끼리가 뛰어나고 호랭이가 뛰어난단 말이죠. 사자가 뛰어나고. 근데 예를 들어서 큰 동물왕국 동물왕국 TV에서 사자가 뛰어난다고 합시다. 근데 우리는 그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. 그게 뭐겠어요? 왜 그러겠어요? 왜 그 사자를 보고도 안 놀래겠어요? 단순하게 생각해, 단순하게. 이놈이 왜 그러겠어요? 네. 그거는 죽은 거니까. 그건 TV 속의 호랭이지 실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. 인간의 가지가지의 생각들도 TV 속에서 호랭이지 실제가 아니에요. 이것만 알면 돼요. 인간의 생각이 텔레비에 있는 사자나 똑같아요. TV 속에 있는 사자나 호랭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. TV 속에 있는 호랭이가 나와서 사람을 어찌 물겠습니까? 어찌 해치겠습니까? 인간의 일어나는 가지가지 생각들은 절대 그 사람을 해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우리는 TV 속의 호랭이를 진짜로 생각해가지고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. 우리의 생각이랑 단순하게 생각이 떠오를 뿐이지 그 생각이 절대로 우리를 해치거나 그렇지 않아요. 그냥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런 거예요.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머리에 잠시 동안 멈춰 있다가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은 요 생각은 빠져요. 요 생각이 들어오면 요 생각은 나가는 거예요. 그냥 이럴 뿐이에요. 마치 텅 빈 거울에 5만 영상이 지나가더라도 거울 자체는 늘 고요해요. 우리가 영화관에서 큰 대형 스크린 영화관에 뭐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 또는 무슨 뭐 폭발하는 장면 무슨 살아나는 장면 또는 뭐 대형 화재가 났다고 합시다. 영상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그 스크린 탄 것 같지만 스크린 절대 타들 안 해요. 스크린은 항상 고요해요. 이 자리가 자성자리예요. 이 자리가 본래 면목자리고 진역자리고 참나자리고 어떤 영상이 지나가더라도 그것은 TV 속의 호랭이일 뿐이지 TV 속의 사자일 뿐이지 그 영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. 절대로. 그 모양이.
호랭이가 나를 절대로 물지 못해. 근데 우리는 호랭이가 나오면 아이고 호랭이가 나를 무네 이렇게 스스로 규정해서 자기를 목을 매는 거예요. 예. 실제로 절대로 호랭이가 우리를 물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어려움과 고통이 대개 보면 한 7, 8가지 나오는 첫째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. 우리 보살님도 올해 내일 모레 뭐 80이 다 되시는데 이런 거예요. 첫째는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아. 솔직히 자식이 나 몰라라. 자식이 뭘 못하고 뭐 그 인간적인 뭐 A가 없어도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시스템이 바쁘다 보니까 자기도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세상 시스템이 그래요.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실제로 부동산은 있어요. 실제로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은 제법 있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. 수중에.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. 거기서.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제 나이가 자시면 특히 우리 보살님처럼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은 여기저기 이제 몸이 아파요. 몸 움직이도 못하고 우리 아버님도 올해 맞아 해를 넘겼으니 작년이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7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93세에 돌아가셨어요. 이제 한번 가보니까 그 건강한 양반이 걸음을 못 걷더라고. 짜박짜박. 하고 어디 가려면 한참 저마치 가서 쉬었다 가고. 그리고 내 동생이 이제 그 스쿠터 사발 자전거, 사발이 오토바이를 사줬어요. 이게 노인들은 이게 손이 이게 발이 약하니까 이게 조정은 안 되니까 또 그걸 쳐박아가지고 또 다쳐가지고 또 그래서 그걸 그 사발을 갖다 없애버렸어요. 다쳐가 싶어서. 그러니까 이제 집회인이 걸어다니는데 멀리 가들을 못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노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살님 관절, 연골 다 무릎 단련해라. 지금부터라도 무릎을 걷고 하루에도 한 3, 4분만 걷더라도 90까지는 건든다. 다 무릎 관절 관리해라. 하체 관리해라. 그리고 이 네 번째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 두실역에서 자원봉사를 2개월간 했어요. 그때 이제 내가 많은 걸 보고 느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정작 내 아파트에서 밥이 없어도 밥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말동무가 없어서. 예. 말동무 때문에. 말벗 사귀고 친구 사귀고 싶어서. 그래서 나온대요. 그래서. 예. 그래서 나온다고 그래.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다 그 말이에요. 사실은 그 베이스에. 심리적인 공허함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이런 말을 갖다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. 뭐 이 사회에서 어떤 학자들이 이런 현상적으로 뭐 노인대에 대한 어떤 뭐 실버 뭐 시스템을 만들고 뭐 일자리도 만들고 그것은 표피적인 것입니다. 정작 중요한 것은 가장 불교가 아픈 몸과 마음이 아픈 노인들에게 부처님이 말씀이 어떻게 해주냐면은 아주 부처님은 그 말씀을 정확히 아주 정확히 해줘요. 몸이 아픈 것보다도 밥이 없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가 아니 부처님 볼 때는 그대라고 그래요. 80 먹을 때는 90 먹을 때는 부처님 볼 때는 그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스로 외롭다는 생각을 설정한다. 공허하다는 생각을 설정한다. 아들이 나를 안 돌본다고 서운함을 설정한다 이게. 아들이 나를 안 돌본다고 마음이 자꾸 그런 서운함을 설정해요. 설정함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설정해 놓고 꼭 집착한다 이렇게.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에 자기 갇히는 거예요. 그 외로움을 자기가 설정해 놓고 공허함을 설정해 놓고 아들이 자식이 나를 안 본다고 한다고 서운함을 설정해 놓고 그 생각에 자기가 그거 빠진다는 게 그냥 그 속에 바로 빠지는 그 속에 빠졌다 보니까 이거 삶이 그냥 지옥이에요. 지옥 그냥 행복이 아니고 맨날 우울함이 나오고 뭐 쓸쓸함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.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정확히 해주냐면 그 생각은 네가 만든 것이다. 그 생각을 네가 만든다고 그걸 알아차릴 때 그리고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각한다고 자각할 때 그 생각을 깨어나요. 이 자리가 도예요. 도.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이가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이 장점이 보여요. 나이가 먹으면 맨 흠만 보이거든. 박대물게 흠이 보여. 그게 흠을 얘기해요. 나이 들수록
남 흠을 보지 마라. 남 칭찬을 해주라. 남 칭찬. 근데 왜냐면 젊어서는 막 되다가 뭐 안 되니까 자식이 뭘 안 해주거나 누구 안 해주면 서운한 거예요. 누구나. 그러다 보니까 서운함 때문에 이제 누가 조금 섭한가 하면 그냥 서운함이 더 증폭돼서 보이는 거예요. 부처님은 그래서 항상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은 아주 근본적이고 긍정적인 말씀을 해야 돼. 뭐 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뭐 실버타운을 만들고 실버에 대한 어떤 무슨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사회 정책도 여러 가지 뭐 주민센터에서 뭐 노인들 일자리도 만들고 그래. 그것은 아는 것보다는 몇 배 낫지만은 정작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든 안 해. 그건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부처님 말씀의 핵심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 문제의 해결점이 외로움이든 섭섭함이든 공허함이든 어쨌든 네 스스로 만든다. 그걸 할머니 할아버지 자각할 때 삶이 새롭게 깨어나요. 노인들이 70, 80 살면은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다 그 말이에요. 경험이 지식은 부족할 수 있어 젊은이보다. 그러나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못한다고 이러한 것이 귀에 꽂힐 때 내 삶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. 그러니까 얼굴이 피고 삶이 편하다 보니까 자식과 손주에게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요. 뭘 잘못할 때 애야 이렇게 해라. 그래야 인생이 풀린다. 이렇게 하면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른을 자연스럽게 따르고 존경해요. 근데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뭐 그 서운함과 섭섭함을 가지면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걸리약거리는 물건처럼 생각을 해요. 귀찮은 거야 젊은이들은. 며느리들은 그냥 바쁘고 자기 아들 맞아 손들이 자기 딸 학교 보내야 하니까 바쁜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귀찮은 거예요. 그냥 말로는 이해하지만 이런 데서 미묘한 이런 이 갈등 때문에 그냥 큰 갈등은 아니지만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. 누구나. 그런 게 따로 살다 보면 나이 먼저 혼자 살면 몸이 아프거나 쓰러지면 곤란하거든. 이런 점이.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으로서의 지혜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만들어야 해요. 진실로. 그게 어려워요. 아니 그걸 위해서 지금 일진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이 말씀. 그게 어렵다. 네. 그게 왜 그러냐면 들으러 어디를 안 아니 하는데 고집이 세가지고 연세 많은 분들 절대 안 된다. 자기 하던 거 있어가지고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이제 큰 스님 오셔서 법문한다. 오늘 같이 이제 성교제를 부처님 돌리시는 날 그 법문할 때 얼마나 좋노. 이 법문을 좀 알아들어봐가지고 좀 들어보면 되는데 요즘 평범한 특히 해운대에 계신 요 고집쟁이 할머니들께서는 절대 안 옵니다. 남하고 타협을 안 하려고 남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자기 얘기만 계속 해버려. 그래서 대 싸우고 대인관계 안 좋고 그러니까 절에서 그게 안 되는 기라. 포교가 안 돼가지고 한 군데는 절 뭐를 하나 하면 절에서 장사를 하는 거야. 5,000원만 500원만 들고 오라 이게야. 1,000원만 가져오라 이게야. 그래 가면 1,000원하고 계란 한 판 준다 2판 준다 이래 놓습니다. 그래가지고 다 모한다고. 그건 다단계다. 그렇게까지 하면 안 그래 돼. 모아가지고는 한 달에 한 번에 아니면 두 번에 어느 큰 절에로 버스 대절내가 갈 때는 한해 얼마씩 내라 해가 들고 가는 거야. 그래도 할머니들이 잘 안 가려 그래. 노인들의 이제 근본적으로 그냥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노인들에게 다 이런 그 삶의 현자들이 뭐라 하냐면 경청공덕이라고 그래요. 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귀를 열어라. 남의 말을 들어줘라. 그래서 부처님 귀가 큰 이유가 남의 말 들어주라 그 말이에요. 부처님 귀가 큰 이유가. 근데 나이가 먹으면 외롭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. 전부 자기 말만 들어보라. 그런 게 나도 실버타운 가서 이 할머니도 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. 내 아들이 지금 병원장이에요. 스님도 여기 와서 지금 자기 말만 들어보라 안 하나. 근데 다 똑같더라고. 그래 다 그래요. 다 똑같더라고. 다 그래요. 그런 게 뭐냐면은 나이 들수록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괜찮아요. 입은 좀 조금 다르시고 귀를 열어라. 네. 근데 하여튼 이 할머니 사회에서도 이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막 자기 말하는 사람은 그냥 막 결국 그 사람을 건성을 듣고 그냥. 건성을 듣고 왕따를 시켜. 그런 게
차라리 그러지 말고 상대방을 들어주면은 그 사람은 최고 인기가 돼요. 우리 옛날 소설에 모모라는 친구가 아프리 폴리스 광장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얘기를 들어주려면 최고 인기. 근데 그 사람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. 그냥 기권한 거야. 예, 그렇습니까? 예, 그렇습니까? 이 말만 해. 근데 그 양반 나중에 1년, 3년 된 건 최고 인기.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귀가 커요. 이렇게. 말만 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경천공동, 우리도 경동에도 이 3세 인광에도 경천공동이 6번째예요. 남의 말을 들어주는 공덕. 근데 부처님도 이런 말 하잖아요. 자기 말을 들어주면 부처님은 뒤에 있다가 딱 돌아가는 아이고 듣고는 실행하러 가는데 그게 문제지. 듣고는. 니는 부처님도- 와 대답이 없노 이게. 아, 니는 와 대답이 없노 이게. 실행하라 이게. 다 그렇지. 모이면. 그런 것도 있어요. 노인들 그렇긴 중에서. 한데 아니 그 부처님도 돌아보셨다잖아. 자기 말 들어준다는 말에. 실행을 안 하는데. 아니, 이건 니는 이게- 뭐 듣고도 가만히 있노 이게. 지금 저 1분 남았기 때문에 이것만 딱 한마디만 더 하십시오. 1분 남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다 노인들, 그건 노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주로 뭐 경천공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든 괴로움이든 공허함이든 서운함이든 네가 만든다. 스스로 결정한다. 네. 그것을 알아차릴 때 그걸 자각이라고 하면 알아차릴 때 그 외로움과 섭섭함을 자유로워진다. 그럴 때 내 마음이 여유로워져.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을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외로우면 막 그냥 불평불만 하고 싶은 것이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편안함이에요. 그래 이 편안함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. 불편함이 네. 없으면 여유롭다 그 말이에요. 그러면 불편함이 없으면 손주에게 아들에게도 말을 하더라도 좀 나기도 모르게 좀 지혜로운 말이 나가요. 그럼 어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러지 말고 꽉 막히니까 그러면 이 말에 나가는 것이 조금 덕스러운 말이 못 나가. 그러면 아들이야 뭐 어차피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시지만 며느리는 그걸 뭐 싫어한다니까. 싫어하지. 싫어하니까 집에서 막 기다 집에 같이 안 밖으로 살게 나온다 돼. 이가. 같이 안 살게 그래서 돼요. 또 그러니까. 외로워지고 또 그러면 같이 계속 안 노는 경제적으로 거예요.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디 몸 아프지 뭐 가장 중요한 몸이 아프고. 그러면 신고해야 되는 거라. 우리요 신고합니다. 아니 근데 신고해서야 그 문제가 풀릴 것 같으면은 얼마나 신고를. 근데 신고하면 근데 말로 면허력은 해서도 안 풀린다니까. 아니 그거. 이것은 아니 보살님 이게 사회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0대든 40, 50대 실직한 어떤 그 중년들이든 그런 아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을 좀 들어줘라. 그러니까 그 해면 스님이나 정도의 본전 스님이 인기를 끌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그 무슨 뭐 실직한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직업을 갖다 어떻게 해주겠습니까? 그렇게는 못 오지만은 해면 스님이 역할을 해준 것이랄 때 정도의 본전 역할은 뭐냐면은 힘들고 아픈 청춘들에게 그냥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.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훈훈한 걸로 들어간다 이게. 우리 스님들 이걸 못 하니까 약간 불교가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. 그냥 너무나 그냥 그런 얘기 오고 참나만 얘기하고 막 이것만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는 아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. 그러고 또 근데 지금- 여기 우리 이제 일 끝났습니까? 아닙니다. 잠깐만 어머니. 응. 지금 큰 스님께서는 참나나 모아 자리를 알고 응. 본인이 아니고 그냥 텔레비 나오는 거 응. 그런 사실들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응. 자유로워져서 응.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 하지만 응. 요즘 요 앞에는 노인분들에게 전부 다 뭐라냐 막 보살님 힘들수록 아미타불 하이소 아미타불 하이소 이래가 남아미타불이 만병통치하고 돼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근데 아미타불을 하면은 조금 낫긴 나. 왜냐면 그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 딴 사람한테 신경을 덜 써갖고 마음이 편해져 있어. 바로 그 점이야 그 점. 마음 편해져 있는데 막상 돌아서 아미타불 안 하고 돌아서 나갈 때 옆 사람하고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야. 그래 그 순간 떨어지면 그게 또 이제 응. 그 밑에 진정한 걸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큰 스님 오셔가지고 이 모아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분차분히 이렇게 지금은 전반적인 네. 아웃도어를 얘기하셨지만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계시면서 그거 모아가 뭔지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 다 알아듣고 이해하실 분들이거든요. 네네네 하나하나 고마워요. 탁탁 설명을 잘 해주시면 돼요. 이게 이론적으로 해서 그래서 네. 초청하신 거거든요. 이 고마워요. 질문이 참 적절한 질문이에요. 아주 명쾌한 질문이십니다. 이런 것이거든요. 이 텅 빈 거울이 텅 비어 있어요. 거울 텅 비어 있다는 것은 미운 사람이 온다고 해서 저 사람만 안 비춰주고 좋은 뭐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만 비추고 거울은 그러지 않아요. 거울은 누구나 또 공평하게 해주는 거예요. 자기의 주관이 없다 그 말이야.
그러니까 주관객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공평히 보여주는 것인데 텅 빈 거울은 어떤 모습이 오고 가더라도 거울 자체에 절대로 물들지 않아요.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물들지 않는다, 어디 휩쓸리지 않는다, 집착하지 않는다 그 자리인데 이 자리를 무아자리라고 그래요. 일반인들이 무아란 말을 조금 말하기 쉽지는 않아요. 원래 무아라는 것은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인데 내 몸이 생기려고 하면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관계성에서 생기고 또 내 목숨을 유지하려면은 바람과 공기와 태양 이런 온도에 이런 게 있어야만이 내 몸을 유지한다. 예를 들어서 공기가 뭐 10분만 없다. 그럼 우리는 죽고 말지요. 이렇게 여러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나를 형성한다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 여러 조건이 나라 이런 말이에요. 예, 자 2부에서 다시 네, 고맙습니다. 2부에서 하겠습니다. 네. 네.